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가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다양한 교단,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크게는 교회는 교회 역사에 근거해서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교인데요. 구교는 로마 캐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구교는 두 곳이 있죠. 그리고 신교는요, 루터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 그리고 제침례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모든 교회들은 이 6가지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로 발전했고,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개혁교회, 또 네덜란드 개혁교회, 프랑스 개혁교회, 요거를 이제 위그노라고 해요. 위그노.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개혁교회는 북미까지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개척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세기 후반 북장로가 지금도 있거든요.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조선 땅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경 번역 그리고 성경 교육 사역을 시작했고, 드디어 1901년 평양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의 첫 번째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유명한 신학교죠. 이후 꾸준히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선교사들을 한국 땅에 파송했습니다. 이런 선교의 열매로 한국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을 가진 장로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면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 가면 다 장로교회야. 웬만하면. 예. 근데 미국에 가면 교회가 웬만하면 어떤 교회? 예, 침례교회입니다. 예. 자,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에 3가지 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새 교회에 3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하게 선포되는 교회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두 번째 참된 교회는 교회 의식인 2가지의 의식이 있죠. 침례와 주의 만찬이 올바르게 거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교회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정당한 권징, 뭐냐면 칠이라 그러죠. 이 권징이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이 원칙은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교회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권징은, 치리는 되도록 자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 잘못을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 내쫓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제합니다. 지양합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와 그 두 가지의 교회 의식은 교회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여전히 이 두 가지의 방편을 꾸준히 붙들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교회 사역은 주께서 명령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두 가지의 교회 의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선포와 교회 의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의 사역, 교회의 활동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뭐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방편만 사용하실까? 이 방법만 사용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편으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있습니다. 이분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의 책이면 제가 막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그가 이렇게 열거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 선포, 침례, 주의 만찬, 교회의 권징, 교회에서 행하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예배, 구제, 영적 은사, 친교, 전도를 통해서 각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으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최선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살던 한 무명의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평소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점을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수거성 여인은 자신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 살아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진짜 예배냐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정의 시작.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예배 시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멍하니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과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7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7번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먼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7째 날, 즉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침례교에서는 별로 안 했는데 장로교 분들은 주일날에 아무것도 안 해. 어떤 지금 밥도 안 해. 멀리 가지도 않아. 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뭐 장단점이다 하여튼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냥 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안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안식의 날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것을 규정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새벽 예배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시편을 묵상할 텐데요. 이 묵상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나더라고요. 자, 1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제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나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금이나 은이나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인기도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요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미리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응답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은 영혼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단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가 가려진 나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말씀이 이 성경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란 무엇인가? 지금껏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장 21절 읽겠습니다. 4장 21절 다음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그림신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산인지 묻는 이 여인에게 이 두 장소 모두를 부정하셨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장소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위기적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딱 한 가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위기적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이번에 코비드19가 같이 집에 갇혀 있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제하고 나서는 뭐요? 어디에 모이기를 심쓰나?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를 심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자꾸 이용하는 분이 계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하여튼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참 우려스러운 일인데. 자, 예를 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접고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가정 속에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했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곧 이어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신령이라는 단어는요,
번역하면 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영. 예. 여러분, 주님은 예배 드리는 자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 결코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이게 번져나가. 참 희한해. 그 예배의 방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예배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영적 예배에 저해되는 습관성 질병이 우리 안에서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뭐냐? 여러분, 하나는 습관성 주보 탐닉증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딱 시작하면 을의 주보를 먼저 주보를 뒤적거려. 찬양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주보가 중요한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주보를 보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자기 그 헌금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면서 또 어떤 분은 주보 맞춤법도 틀린지 안 틀린지 다 확인해 보면서 그 애꿎은 주보에 막 낙서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는데 주보만 탐닉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성 예배 지각증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전혀 없어. 내가 확신해. 근데 모든 예배 항상 5분. 그냥 아예 늦는 게 아니라 딱 항상 5분 늦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는 진짜 없어요, 이분은. 습관성 재발 저림증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오늘같이 말씀을 전하면 저 양반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나 쉽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증상들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우리의 습관성 장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이 해소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을 헬라어 성경에는 알레페이아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알레페이아는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진실로,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사마리아의 번영을 위해서 그림신산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진실되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진실된 예배자로 걸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주일만큼은 목숨처럼 여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된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십니까? 누구처럼 새벽 예배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성실히 영적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여기서 얻고 돌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배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예배의 방해꾼들은, 아버지의 방해의 장애물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어 이 예배 속에 풍성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에 은혜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결단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